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실 때에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있게 부르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귀한 한 날 또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 눈과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길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은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20장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어떤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지도력이 없었는지 군대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아비새에게 군대를 모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요압의 군대가 이렇게 얹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요압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또 받들어서 그래서 가서 이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에서 나온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세바를 결국에 죽이게 되고 그리고 요압이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어제 나눈 20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근에 관한 그런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앞 내용과 뜬금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이해를 위해서 보충된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 그런 방법을 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순서대로 쭉 말씀이 흘러오다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1장은 앞에 있는 20장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원래 앞에 사무엘하 9장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말씀 이후에 이 오늘 21장 말씀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이제 다윗 왕국이 각지에서 일어난 그런 그 반란들을 다 하나둘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온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과 그리고 다윗 왕 사이의 이 이야기를 지금 끼워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항상 이 기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항상 누구를 비난했느냐? 모든 백성들은 다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난 원인을 왕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기근을 내리실 때 그것은 어떠한 그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 시대에 왜 3년이나 연달아서 기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피를 누구에게 흘렸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로부터 흘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나안 주민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한 가지 꾀를 내요. 그 꾀가 무엇이었는가?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 난 빵과 또 겨우겨우 기운 것 같은 그런 포도주 가죽 부대와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지친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인데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 여호수아가 속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은 이 거짓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이 거짓이 탄로가 나는데 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영토 안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는가?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는 그런 행위를 사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사울이 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여기서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없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처단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순 정치적인 표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애국적인 열심으로 그들을 처단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약을 어겼다 말씀해요. 결국 이 사울의 열심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란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기브온과의 그 언약을, 그 조약을 그가 깨뜨렸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요. 일의 포장은 하나님의 일같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내 이익이 있고 또 내 명분이 먼저 있고 내 이익을, 내 명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것은 목회자인 이 제가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 명분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2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 언약을 무시한 그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그 삶의 행동들, 그 하는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렌즈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기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얻은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3절과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 자손의 7사람을 대표로 내주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목매달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갚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 다윗도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을 지켜주겠다, 이것을 7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무비보셋은 살아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에. 21장의 전체적인 그런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겨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아남는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자비의 회복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의 회복,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비로운 그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언약의 눈이 열려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언약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의 확실함이 내게 이 믿음으로 온전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그 언약 안에서 힘있게 이겨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교회 이전의 문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교회 또 질병으로 고생받는 이들, 우리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전 집사님 지금 뼈가 붙지 않아서 고생 가운데 있고, 아버지 정말 우리 윤 사모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 정 권사님도 그렇고 조 집사님도 그렇고 아버지요 우리 강 선생님도 그렇고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그 질병과 아버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를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